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14절, 7절입니다.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철옹성 안의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인식이 많이 추락했죠. 심할 때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길에서 누가 저를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러 세운 적이 있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이미지가 한창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몰랐는데 거의 반사적으로 제가 그때 주변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곧바로 들어서 이제 얼른 이제 위축돼서 구겨진 마음을 이제 펴고 당당히 행동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 순간이 선명합니다. 나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해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 분위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워낙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랬겠죠. 또 주변 분위기 때문인지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심하게 역정을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비판을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인데 가뜩이나 이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 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당시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의 이 구겨진 신앙을 긍정하고 또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억눌려서 구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렇게 파견한 정탐꾼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 여리고 성 안에서 곧바로 정체가 발각이 돼서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것을 이제 벌써 첩보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도 다음 차례가 이제 여리고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전쟁을 예감하고 바싹 긴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그 성에 잠입하자마자 이 간첩의 존재를 눈치채는 그런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2절은 이 정탐꾼을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들을 신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밤에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간첩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밤에라는 표현은 그 신고 시점도 그 밤에 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밤에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좀 늦춰서 이해해도,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발각이 된 거예요. 더 빠르게 생각하면 그냥 그날 밤에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밤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은커녕 둘러보기도 전에 그냥 공경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정황은 여리고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본문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긴 구절이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장면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읽으면서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탐꾼들이죠.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그 숨은 곳까지 발각이 돼서 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숨어있는 정탐꾼들이죠. 제발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들키지 않게 좀 숨겨달라고 이런 말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같이 읽은 구절들을 보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죠. 본문 속의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궁지에 몰린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되려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것은 정탐꾼들인데 라합이 그들에게 삶을 구걸했어요. 자기가 몸이 달아서 마치 자기가 위기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우리 가족 살려주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그리고 내게 맹세의 증거를 달라. 맹세하는 거로 부족하니까 증거 내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옳았구나 그러면서 신고해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게 상식적이죠. 여러분이 간첩을 눈치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신고해서 포상금도 타고 명예도 얻고 신분 상승도 이루고 그런 생각하겠죠.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게다가 라합은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에 사는 여인입니다. 여리고는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정복당해 본 역사가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게 요새구나, 이건 정복이 안 되겠구나, 그런 성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여리고의 그런 위상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죠. 라합이 왜 이렇게 하는지.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배신한 걸까요? 포상금이 얼마냐, 우리가 그거 2배 주겠다 이랬나요? 그것도 아닌 것이,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어떤 교감이 오갈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정탐꾼들은 밤에 잠입해서 바로 숙소를 잡고 곧바로 몸을 뉘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라합은 정탐꾼과 아무런 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라합은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초월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라합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라합이 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겁이 나서 그런 거죠. 자기도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말 라합이 과장한 걸까요? 아니죠. 실제 여리고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할 만큼 뭔가 소동이 실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금방 생각해봐도 여리고 성내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면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항복하려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도망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와야 맞죠.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라합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똘똘 뭉쳤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라합이 초월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일까요? 왜 라합의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됩니까? 여리고 주민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결코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것이 심리적 장벽이 되어서 두려운데,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여리고라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라합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죠. 위기감이 고조되고 분위기가 흉흉한데도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면서도 여리고라면 이 성은 결코 정복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여리고 주민들의 녹아내리는 마음을 받쳐줬다는 거예요. 완악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라합처럼 이렇게 백기 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두려워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그때 바로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출애굽시키죠. 그런데 강대국이라는 배경이 주는 자존심, 망상,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바로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완악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홍해가 애굽 군대를 다 집어삼키고 애굽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도 똘똘 뭉치게 하는 헛된 소망, 믿는 구석, 완악함, 완고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라합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혼자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았다면 신고해야 맞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라합을 주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두 정탐꾼이죠. 이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은 그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술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장 계속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은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할 두 정탐꾼은 익명 처리가 되어 있고 그냥 두 정탐꾼이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주변 인물이어야 할 라합은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라합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가서 봐라.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1절 보시면 1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가서 엿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뭘 보라는 겁니까? 본문에 따르면 라합입니다. 라합. 이 강력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 안에 있으면서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등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기 실적, 재산, 경력, 인생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피신한 라합.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라합을 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가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도 나의 것이며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봐라,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 내게 투항하는 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초롱성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이제 거기서 라합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16명이 소개가 돼요. 거기에 보면.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6명밖에 소개 안 하는데 그 믿음의 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여리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라합과 같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리면서도 이 여리고는 끝까지 완악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기댈 언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라합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기댈 언덕이 있으면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건강하면요, 돈 많으면, 인기 있으면, 힘 있고 막 권력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춘이 이 청년들의 기댈 언덕이죠. 젊은 거. 그래서 아직 젊어서 모든 거 다 가능할 것 같잖아요. 젊음은 자산이잖아요. 제가 47살이거든요, 올해.
근데 47살 정도 되면 자산이 동결된 걸 알 수 있어요. 다 그런 과정 거쳐오셨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젊음이 없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자산이 있죠. 젊음, 큰 자산이. 근데 바로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 성경이 소개하는 겁니다. 라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의 산 증거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산 증거. 여기서 믿음은, 이 상황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라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합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있는 증거,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성경이 라합을 주목하게 했으니까 라합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 정탐꾼을 익명 처리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익명의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 모세의 죽음 때문에 가나안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서 라합처럼 이름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거기 주저앉아서 익명의 사람으로 남을 거냐, 여리고와 함께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정복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저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겠느냐, 모세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 라합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라합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라합입니다. 이 간팍하고 완악한 세상에서, 초롱성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라합과 같은 공동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꽁꽁 닫아도 하나님은 구할 자를 구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이를 믿고 돌이킨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으며, 그 소문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소문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천지를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여리고를 흔든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발도 당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피신시켰죠.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런 소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진동했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지금 혼란에 빠져서 막 이거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요.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고.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온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가정 안에만 해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동료들, 친구들, 믿는 우리로 인해서 도전받고 요동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상대로. 그래서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흔드심으로 인해서 삿바 잡고 막 흔드시니까 맺히시고 막 이러니까 라합과 같이 백기를 흔들면서 투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를 쥐고 흔드시면서 지금도 알곡을 모으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앞마당입니다. 거기서 키를 들고 추수할 곡식들을 골라내고 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면서. 이것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역사의 통치자십니까? 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여리고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나요? 자본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죠. 근데 아닙니다. 라합의 고백에 그 답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라합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하게 한 겁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주민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라합도 그랬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어요. 왜입니까? 라합이 무엇이 그들과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시고 붙잡아서 철옹성 여리고 안에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이 우리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상반기에 일곱 명의 성도가 학습 세례 입교 받았잖아요. 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도 3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권자십니다. 그 사실이 라합으로 하여금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한 겁니다. 두려운 현실을 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막막한 현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찾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꽉 막힌 것 같은 이 세상, 빗장 걸어 잠그고 결코 복음에 마음 열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도울 자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비난과 또 거부와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사실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난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건전한 투쟁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위축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억눌린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게 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 등경 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등경 아래 둡니까? 위에 올려놓잖아요. 방을 비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숨어 살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두 정탐꾼처럼 자주 고립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위기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정탐꾼과 같아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타인이죠. 외지인이고 이방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립된 정탐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 속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지붕 3대에 숨은 것 같은 인생이어도, 본문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또 어느 시편의 표현처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 있으며 거기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지어놔도 그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구원하시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도울 자를 찾아서 도와주시고 피할 곳을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라합을 통해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정탐꾼으로서 우리는 라합을 주목하고 라합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하는, 현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적진 한복판에서 이런 식의 구원을 예상했겠어요? 누가 이런 도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라합이 도와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끝장났구나 생각했겠죠. 숨어 있는데 막 쳐들어왔을 때 집안 수색하니까. 근데 라합을 구원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이 에워싸인 것 같아도, 꽉 막힌 것 같아도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든지 라합으로 살리라, 정탐꾼으로 살리라, 나그네로 살리라, 이방인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본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저 성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중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안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상에 반기를 든 자들을 저 성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보고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움직였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과 승리의 행렬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합류하여 함께 걷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중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여도 믿음은 산을 옮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일기를 하나님은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 지탱하고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어도 지붕 3대에 누워 있어도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며 생명이 우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정체성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때로 고소고발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목숨을 찾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송하겠습니다.